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를 좀 빼뜨렸는데요. 명절 예배문 우리 로비 탁자에 있습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예배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꽤 큽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 때문에 기도와 말씀, 예배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더 많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정신을 그리고 사역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은 2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는 포학자, 박해자였습니다. 자기 고집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변했습니다. 율법은 그를 편견과 아집 속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그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인간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지,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지만 탐욕 앞에 그 구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죠.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사실 많은 것들이 많아졌는데 누리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졌는데 평균 연령은 100년 전보다 50%나 늘어났는데 행복감은 오히려 역주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남과 매사에 늘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기쁨에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동력을 환경이나 조건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복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삼형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닌, 인간의 가치 체계가 아닌, 육체와 지식의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능력만이 승리하는 방법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의 소망만이 절망뿐인 세상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인 아이폰은 휴대폰은 자고로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스티브 잡스의 신념을 바탕으로 화면을 작게 만들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 사후에 점점 화면이 커지더니 이제는 6.9인치 이상까지 커졌어요. 그 이유는 동영상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비주얼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휴대폰만을 만들겠다더니 이제 그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렸군. 이렇게 비난하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죠. 소비자는 자기 기호와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구입합니다. 고집만 내세우다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자기 신념, 즉 고집 사이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며 목회자를 힘들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신념에 복음의 옷이 입혀지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신념에 욕망의 옷이 입혀지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후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목사가 필요해서 부목사를 채용하자고 하니 장로님들은 다 찬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만이 목숨 걸고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상하고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했습니다. 끝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목사를 안 누르는 게 자기 신념입니까? 그것이 목숨 걸고 반대할 일인가요? 부목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목숨까지 걸며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간과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삼형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드림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내려놓아야 할 게 있고 포기할 게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으며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유물, 즉 골동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 낡고 부분 찢어져 없어진 고서적도 100년 전의 것과 1000년 전의 것의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높습니까? 1000년이 지난 서적이 가치가 높습니다. 땅속에 긴 시간 묻혀 있다가 발굴된 옛 도자기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몇백 년 만에 발견이 되니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골동품의 값어치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뼈가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 보셨습니까? 사람의 유해가 몇억 원을 호가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그 자체, 즉 육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속담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느냐, 얼마나 고귀함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었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어냈느냐 하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한 우리 육체는 그 육체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을 아실 겁니다. 금세기 최고의 여배우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죠. 먼저 마릴린 먼로는 19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보냈어요. 그녀의 삶을 뒤바꾼 계기는 사진 모델 시절에 찍은 누드 사진 때문입니다. 이후 대중이 열광했고 드디어 1948년 영화 스쿠다 헤이에 발탁됩니다. 이후 아스팔트 정글, 나이아가라 등과 같은 영화의 주연을 맞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금발과 푸른 눈, 전신에서 발산하는 독특한 매력으로 그녀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겉은 화려한 듯 보였지만 내적인 기쁨이 없는 삶의 연속이었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약물 중독이 되었으며 마침내 자살로 보이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생합니다. 4살 때 영국으로 건너갔고 6살 때 런던 교회 기숙학교에 입학합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의 고국 폴란드에서 지냈고 이 시절 오드리 헵번은 나치 점령하에서 전쟁과 공포, 굶주림 등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이 시절의 순환과 가난의 경험이 훗날 그녀가 구호 활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1981년 2번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후에 모든 연예 활동을 접고 유니세프, 즉 UN 아동기금 홍보대사가 되어서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1992년 9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소말리아를 방문한 뒤 대장암이 걸린 사실을 발견했고 11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1993년 자택에서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유엔과 민간단체 세계 평화를 향한 비전은 장기간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인류애를 실천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을 기리기 위해서 2004년 2월에 오드리 헵번 평화상을 제정하여 그녀의 박애 정신과 사랑의 헌신을 기려오고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금세기 최고의 섹시 스타로만 기억됐지만 오드리 헵번은 위대한 여배우라는 인기 위에 인류애를 실천한 박애주의자라는 명예도 함께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기까지 한 인생을 살아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삶에 예수가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흉악한 범죄자라도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려 일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1만 원짜리로 남겨두시렵니까? 아니면 10억 원보다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한가치 인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고 고귀한 복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루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에게 배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이 중요했어요. 배와 그물은 자기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자기 육체와 영혼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한 포기, 완벽한 항복입니다. 더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한 거죠.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각서에 서명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며
내 권리만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온몸을 웅크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 절대로 나를 물에 내어줄 수 없어. 나는 내 것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며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모은 채 그대로 있다면 둥둥 뜨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겁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지식, 내 권리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의 행복과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여깁니까? 아닙니다. 물에 자신을 맡겨야 수영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물의 부력에 자신을 맡겨야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히려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드렸더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삶을 주관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것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저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있다 없다 시리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없다 시리즈.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이게 없다 시리즈예요. 나이가 들면요, 세상 즐거움도 욕망도 다 필요 없어질 때가 옵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세상 가치에 목을 메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없다 있다 시리즈를 본 친구가 다시 친구에게 답글을 보냈어요. 나는 있다 시리즈를 말해줄게. 궁금하세요? 10대 끼가 있다. 20대 젊음이 있다. 30대 짝이 있다. 40대 폼이 있다. 50대 멋이 있다. 60대 가족이 있다. 70대 쉼이 있다. 80대 추억이 있다. 90대 소망이 있다. 100대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그럴싸하죠?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나중에 조용히 찾아오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으로 이제는 이전의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삶의 전면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세상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가 있다면 오늘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나 삶은 아직
호모 사피엔스인 사람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의미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의 슬기로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예요. 프랙티스가 실천되는 프락시스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속죄와 구원, 의지와 결단, 그리고 실천이라는 오선지 위에 그려져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복종하는 삶의 태도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요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버려야 할 15가지의 비행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2절, 2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결실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며 사는 삼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인간적인 습관과 죄의 경향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겉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도 속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만 사는 분들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육체의 현저한 일을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결실하며 사는 예수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